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광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장소에 직접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물론 영상 예배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위기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 실직이 염려되는 직장인들, 학업의 공백이 염려되는 학생과 또 지금도 병상에서 싸우는 환자와 의료진이 겪는 위험은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갖가지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를 나누는 학자들은 발달 위기다, 사건 위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위기를 유형별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 일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는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또 신앙의 깊은 늪에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부나 자녀의 탈선이나 또 친구나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위기가 다가오면 그 문제로 뼈아픈 고민을 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모든 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 정신적, 육체적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일과의 관계에서 위기는 대표적인 것이 아마 경제적 위기겠죠. 사소한 과오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하며 부도 가운데 고통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떤 위기든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만약 인간관계 위기를 당했을 때 이제 저 사람과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내야겠다 하면은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 위기 처리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붙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위기 관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자세인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크고 작은 위기를 당할 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의 요약함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질병이 걸리면 나는 죽을 거야.
부도로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 우리 가정은 이것으로 파탄되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로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난다 해도 나는 일어날 거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 병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입니다. 질병이 나으면 낫고 안 나으면 또 죽고 사업이 훼손되면 계속하고 안 그러면 그냥 말고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타입입니까? 우리 신앙인의 타입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약 40년간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32장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2년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꽤 시간이 흘렀어요. 원래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 반열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요시야 때 제사장직을 받아야 되는데 요시야 왕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요야김 왕 지나고 지금 시드기야 11년 만까지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1장 5절에 부름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 30살에 부름받았다면 약 40년이 지나면 거의 70대입니다. 좀 일찍 20살에 부름받았다 해도 60대입니다. 아니 그토록 평생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는데 열매가 맞고 결과가 맞으면 그래도 신이 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편의 선자가 정말 예루살렘 성에 손에 꼽을 만큼 적어요. 게다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의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예레미야의 사명은 눈물의 사역이에요. 예레미야가 외쳐야 했던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패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항전하고 싸우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이런 독립투사적인 말 외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외쳐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징계하고 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 항복하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반역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우상숭배 혹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저울은 이미 기울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며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한 가지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두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레미야 7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1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결과가 뭡니까? 시위대 뜰에 갇힌 참혹한 신세입니다.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의 배신감 느껴보셨습니까? 젊은 시절에 느껴보셨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도 가끔 느낍니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잘 되기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중에 외면받을 때가 있죠.
그때 감정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명에도 위기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끝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없다. 이제 감옥에서 죽는구나라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잘못으로 인한 범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과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아무리 항쟁한다 해도 성에서 자기 집을 헐고 방어진주를 구축하고 왕궁을 헐어서 결사항전을 한다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돌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패배하고 포로를 잡혀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망한 상태가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며 처음과 같이 세우시고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해주시고 사해 주시며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리로 기뻐 즐거워하게 하며 예루살렘 성을 다시 부흥케 하시며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실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15절을 보면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포로 귀환은 70년 후에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완전한 영광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승되게 하실 것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으로 했던 그 제사가 폐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리는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우리의 구속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오늘 볼 게 참 많아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을. 39절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욥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9절 시편에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또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자녀가 밥 빌어 먹고 살기 걱정되십니까? 의인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온다 하여도 미래를 소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징계받고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속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위기를 당하면 가장 호황을 이루는 게 어디겠습니까? 어떤 분은 간판집 하는데 뭐 그것도 좀 맞습니다. 망하고 다시 하고 망하고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집이 호황이래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예측하기 위해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괘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을 보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보고 뭐 그래도 희망이 있겠지 하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 상황이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1절을 보시면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그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고쳐주시는 여호와,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여호와, 잃었던 것을 찾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인데요. 그 말씀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요 역사임을,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29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지을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찬송가 384장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롯과 같습니다. 롯과 그 사위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죠. 지극히 위기 상황입니다.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믿습니까? 롯이 민기적거립니다. 미련이 남습니다. 아니, 불이 떨어진다는데 빨리 나가야지. 롯의 사위들은 한수도 떠서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시네면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큰 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극장에 불이 났어요. 연출가가 무대에 나가가지고 급히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밖으로 나가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우와, 진짜 같다면서. 2번, 3번 했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칩니다. 와, 진짜 같다면서. 대단하다고 막.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키에르 케고르는 설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박수 칠 줄은 알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심으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기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아파트에 자기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위에 보니까 베란다에 작은 아이가 떨어지려요. 근데 옆에 큰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큰 아이에게 속삭일까요? 외칠까요? 야야, 작은아 떨어질란다 받아라면 이래야겠습니까? 야, 동생 붙잡아라고 크게 외칠 거 아니에요. 간절하고 애타게,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같은 거죠. 아이를 주셔야만 합니다면서 기도하는 거죠. 에스더와 같은 기도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입니다. 나를 붙잡아 갈지언정 내가 창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하면 자신이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때 점잖게 교양 있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될 성도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해방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되면 해방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런데 마냥 세월만 보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해라고 하십니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끌려와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그에게도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 36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될 것. 내가 회복시켜 주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해야 될 이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죠.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교육자는, 직원들은 성도 여러분 위해서 각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5일 릴레이 기도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365일 집에서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는 한 1인 시위도 뭐 가능하다 하니까 1인 기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야 할 이유,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 기도가 우리를 근심에서 구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그리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미래, 인간의 머리, 여러분, 그것을 이 머리로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70년 후에 있을 예레미야가 죽고 난 이후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500년 후에 있을 다윗에게서 나는 한 가지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까지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맞은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줄어드는가 싶더니 계속되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떠들어서 또 비대면을 해야 돼. 제가 이거 할 때, 이 아크릴 판할 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거 왜 하냐고 막 그래. 안 끝나죠. 그렇죠? 끝날 거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위기가 언제까지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기,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나라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자녀의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시고 보장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일평생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당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는 아무리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일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를 소망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1층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하는데 이번 주 제가 정말 계속해서 고심한 곳이 있습니다. 소위 예배실, 유치부실, 청년예실도 다 소중하고 합니다만 특별히 이번 주에 기도실에 힘을 많이 줬어요.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장려합니다. 저는 이 성경적이고 힘이 있는 기도예요. 또 다른 기도가 있죠. 골방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에도 기도의 방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중보기도실이나 개인 기도실이 다 있죠. 우리 교회도 1층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게 무슨 공간이냐고 물어보니까 기도실이라고 하길래 제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여기가 기도실이라고. 예. 뭔가 다 있더라고요. 소파 있고, 냉장고 있고, 사무용 책상 있고, 안마기, 장난감, 기도할 분위기가, 여기서 기도가 되나 하는데, 물론 우리 은퇴 권사님들 주일에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야 신앙생활 오래 한 연륜이 있고, 기도로 단련된 분이니까 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기도하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부러 거기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1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기도실에 중보 기도나 개인 골방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최적의 모습, 최고의 환경이 어떤 것일까 정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결국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는 이 성전을 기도로 채워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부르짖음으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의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수많은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결국에 그 인내로 소망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는 결국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회복해 하시고 치료하시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